듣고 가겠습니다. 어제 밤 11시까지 연습했대요.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것 하나 마무리 지으려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참 한국에 보면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꽤 많이 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 이거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징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범죄하지 않았다면요. 거기에서도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의 땀은 보람이 있었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땀은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 훈련 생활을 제가 청년 때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있었는데 어느 공동체가 나는 프로그램들이 다 비슷한데 반드시 보면 낮에 노동하는 시간을 3시간 정도 줍니다. 그래서 나가서 청소도 하고 밭일도 하고 이렇게 작업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이 매일같이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이 노동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애들 있죠. 그 사람 치고 건강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면 뭔가가 부족해요. 정신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비전은 빗자도 꺼내면 안 돼요. 그냥 망가진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군대 갔다 온 우리 형제들 있지만 군에서 빨간 날 되면 뭐 해요? 이제 늦잠도 재워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히 쉬고 그렇게 합니까? 불러내서 또 일 시키죠. 삽질시키고 잡초뽑기하고. 왜냐하면 군인들에게 하루라도 쉬는 시간을 주면 딴 생각을 품어요. 그 딴 생각 뭘로 가는가 하면 자살까지 이어집니다. 탈령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쉬지 않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더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거,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지금 제자반 지금 교육법을 받고 있는데 초급반과 중급반에서 하지 않았던 걸 제자반에서 하나 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주간 생활 계획표를 저에게 작성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까지 해야 되냐면 가계부까지 제출시켜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거는 안 합니다. 그거는 안 해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고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타치를 안 해요. 나중에 너무 많이 하면 사생활 침범이어서 날 고발할까 봐. 그것까지 안 하는데 주간 생활 계획표를 짠 거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떨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노동이 나쁜 건 아님이에요. 그래서 노동은, 어떤 사람은 노동은 하나님의 징계예요, 저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노동은 그 노동이 아니고 땀을 흘려도 보람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결과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가꾸고 다스리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직장 내에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직장을 꿈꾸고 준비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는데요. 우리 직장인들 정말 중에서 내가 지금 노동에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차다고 생각하는 사람 몇 명 있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출근할 때 기분 좋죠. 처음에 출근할 때요. 뭔가 이어놓은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면 점점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나고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지금 젊은이들은 더 불쌍한 것 같아요. 인턴까지 하게 되고 그 인턴 받을 때는 거의 뭡니까? 노동 착취 아닙니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요. 그러다가 그냥 좋은 말로 인턴이라고 하니까 그냥 듣기 좋은 거지 사실 노동 착취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받고 겨우 취직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노동이 더욱더 우리에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인생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게 뭡니까? 지식의 허무함이었죠. 공부들 많이 한 데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들 많이 한 데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나서 그 다음 주에 배웠던 두 번째 우리 인생에 헛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쾌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멋지게 한번 놀아보자. 쾌락을 한번 느껴보자. 재밌게 살아보자. 하는데 살면 살수록 더 허기지고 더 목마르고 더 지쳐가는 인생. 그래서 알고 보니까 솔로몬이 한번 멋지게 놀아봤더니 남는 거 하나도 없는 허무함. 이게 두 번째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노동의 허무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과연 우리 인생에 보람된 일인가? 물론 일하지 않는 자보다 일하는 자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노동이 우리에게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이 노동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한번 뒤바꿔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있는 조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자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어떤 여자가요. 이것 때문에 한참 떠들썩했는데 키가 작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여자가 루즈라 했죠. 루즈라는 것 때문에 그때 막 인터넷 댓글 달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누가 달았겠습니까? 키 작은 사람이 달았겠죠. 키 작은 남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루즈라고 막 했어요. 키가 작으면 루즈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못생기면요. 후져하랍니다. 후지라고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요. 꺼져. 그러면 보세요.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으면요. 뒤지라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유머에 나와 있더라고요. 혼자 듣고 처음에는 읽고 너무 재밌어 웃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돈 없는 나 이야기인 거예요. 나 뭐 뒤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니까 잔인한 이야기인 거죠. 잔인한 이야기. 요즘 여자들 이렇게 잔인해요. 이거는 남자들 이야기 아닙니다. 여자들이 남자보고 하는 이야기가 키 작고 못생기고 돈 없으면 뒤지라는 거. 실제로 이 사람도 장가도 못 가더라고요. 요즘 보니까요. 차라리 뒤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봐도요. 더 잔인한 것 같아요. 자, 이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한데 과연 땀 흘리고 수고한 데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만족이 올 것인가? 이걸 오늘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살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청년들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마. 그냥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거.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먹고 떠들고 노는 게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냐? 생각 좀 해보자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으냐? 생각 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은 죽도록 일만 하면 잘 살 것 같으냐? 한번 생각 좀 해보자는 게 오늘 세 번째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 이 모든 것이 절망이요 재미도 없고 왜 허무하냐? 그 첫 번째 이유가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동한 게 허무하냐? 결국은 누군가에게 넘겨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돈이 점점 쌓였습니다. 근데 이걸 평생 쓸 수가 없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물려줘야 돼요.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자식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가 또 허무했던 이유가 있죠. 19절 보면 그 사람이 이것은 물려받을 자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야마는 어쨌든 똑똑한 놈이 받든지 내 자식 중에 멍청한 놈이 받든지 어쨌든 내 손아에 떠나 다음 세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했을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입니다. 실제로요. 솔로몬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거든요. 일평생 풀지 못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하면 뭐든 다 잘했다고 생각하죠. 한 가지를 풀지 못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우매했거든요. 솔로몬만큼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우매했습니다. 실제로요. 솔로몬이 이 자기의 모든 전재산을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르호보암 그 아들이 12개 중에 10개를 까먹어버립니다. 완전히 박살 내버린 거죠. 집안을 갖다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왜냐하면 애가 띵하니까. 애가 멍하니까. 근데 이게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회도 시켜봤겠죠? 유학도 보내봤겠죠? 여러 가지 다 시켜봤겠죠? 근데 멍한 거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죽도록 수고해봤자 다음 자식에게 넘어가고 그 자식이 똑똑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멍청한 거 만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노동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지쳐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후세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지금요. 맞죠? 여러분 지금 이제 올라가기 바쁘고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루어 놓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루어 놓고 이것을 떠나야 되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이 멍한 겁니다.
원래 자식 농사는 부모가 천재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솔로몬도 못했잖아. 솔로몬도요. 이 똑똑한 솔로몬도 아들 문제 하나 해결 못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도 부모들이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식을 더 많이 공부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멍한 놈에게 물려줬다면 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돈이 많고 저 사회적인 그 인지도가 있고 하는 집의 자식들은 불쌍해요, 보면요. 애가 그렇다고 아빠보다 더 똑똑한 차이가 문제가 없죠. 근데 꼭 이상하게 떨어져요, 보면. 떨어져요, 아빠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모들은 미치는 거죠. 그래서요, 돈을 쏟아 붓습니다. 쏟아 부어요. 뭐 이건희 회장 다음에 이재용 사장이 되겠죠. 얼마나 잘할지는 이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지켜보면 되겠죠. 부담 상당히 될 겁니다. 부담 굉장히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이건희 회장이 뭐 한번 쓰러지고 난 이후부터 이제 거의 이 삼성을 손을 못 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추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뭐 신문사에서는 이재용 띄우기야 난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읽어봤어요. 뭘 자랑하나 싶었더니 영어 잘한대요. 전 세계 영어 자산 꽉 찼습니다. 영어 잘해가지고 삼성을 살립니까? 그거 하나 띄우고 있어요. 두 번째 기사가 나왔어요. 뭔가 했더니 어느 미국의 회의장을 갔는데 통역 없이 회의를 진행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미국에 거지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랑거리인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큰일 날 텐데 삼성이 날 죽이려고 할 건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아, 별거 없구나. 별거 없으니까 언론이 자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언론이 이런 거나 자랑하고 있구나. 원래 그렇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옷 자랑하고 없는 사람이 자동차 자랑하고 없는 사람이 핸드폰 자랑하는 겁니다. 원래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제가 언제 이번에 핸드폰 자랑한 거 봤습니까? 그런 거 자랑 안 해요. 없는 것들이 그런 걸로 때우는 거죠. 자기의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면 원래 영어는요. 바보 아니면 다 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요. 외국에서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거는 언어 장애자예요. 다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띄우고 있어요. 내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다른 비전, 남다른 아이디어, 남다른 창의성을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게 힘든 건지 아시겠죠? 왕창 묻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두 번째 노동이 땀 흘린 것만큼 재미가 없다는 걸 두 번째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1절입니다. 이건 더 기가 차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지혜와 재주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재미가 없느냐? 돈 쓰는 놈은 딴 놈이 있더라는 겁니다.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틀리더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꼭 그거 같아요. 재주는 누가 넘죠?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봅니까? 주인이 버는 거예요. 남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진짜 열심히 땀 흘리고 재주를 부리고 모든 은사를 다 쏟아붓고 지혜를 다 쏟아부어도 모았는데 쓰는 사람은 딴 사람인 거 있죠. 딴 사람이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너무 허무하기 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에게 주기 싫어서 뭐합니까? 독재하는 거죠. 독재.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독재했잖아요. 남 주기 아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늙어서 추한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저야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세습해 줄 것도 없습니다. 가난이나 세습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난이나. 저는 물려줄 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 우리 교계 목사님들도요. 그 개척교회에서 그 지하방에서 시작했던 개척교회가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고 나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대요. 어떤 말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아깝다는 거예요. 아깝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병원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조그만 개인 병원에서 정말 한국의 유명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병원 그 다음에 누가 가져야 돼요? 자식이 가져가야죠. 그래서 아들 의대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도 보낸 거죠. 한국에서 머리가 나빴으면 어떡하면
유럽에 보냈어도 의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서 의사 면허증 나오니까. 방법을 찾는 겁니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왜? 아까우니까. 이게 솔로몬이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진짜 우리가 허무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재주를 부려도 이게 우리가 뿌리는 것만큼 그렇게 인생에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좋은 직장이 행복을 보장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것도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정말 쓰는 사람이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한번 보세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에 다 어디 갔습니까? 독일에 간호사로 나가고 광부로서 나갔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진짜 그때 뭐 서글픔을 무릅쓰고 그냥 열심히 꽃갱이질 하면서 광부로서 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전부 다 한국에 다 보냈습니다. 가족들 먹이 살린다고요. 이 형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 제가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5년을 했습니다. 외국인 예배를 맡으면서 하다 보니까 근로자 사역을 같이 하게 됐어요. 다 근로자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올 때 꿈은 다 하나입니다. 3년만 고생하자. 3년만 시집살이 하듯이 고생하고 3년 뒤에는 이 돈을 모아서 가서 땅을 사고 거기서 장사를 하겠다는 게 똑같은 꿈입니다. 이건 인간 비전이 아니고 이건 그냥 꿈이죠. 꿈, 목표고요. 이 목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직장을 다녀서 하면 돈이 모아져야 되는데 못 모으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게 한국까지 와서 힘들게 정말 쪽방 같은 방생활 정말 그런 힘든 생활을 하면서 3년만 모으면 그 나이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이 몇 명 없더라는 거죠. 이유가 뭔가 했다 보니까요. 돈은 쓰는 사람이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 쓰고 있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려버리거나 형님이 동생이 이 돈을 더 크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하다가 다 날려버리고 한국에서 3년 비자 받고 들어왔는데 비자 연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가면 뭐예요? 거진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법 체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인 근로자 예배할 때 90%가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니까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매주마다 경찰서에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이민국하고요. 감시하더라고요. 우리나라였어요. 그거 불법 체류자니까 월급도 잘 못 받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성추행도 당하고 학대도 당하고 그런 법적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사람이 땀 흘리면 그게 계획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중동에 나가서 사우디 같은 데 가서 막 남자들 그냥 아니 내가 배운 것도 없고 내가 방법도 없으니까 외국 가서 3년 동안 중동에서 그냥 열심히 건설 회사에서 일하고 그 돈 가지고 서울에 땅 뭐 큰 땅 아니라도 내 집을 한번 장만해보자 해서 많이들 나갔습니다. 70년 80년대요. 다 부자 됐습니까? 아니던데 보니까요. 어떤 분은 아내가 개하다가 다 날려버려요. 남편 돌아올 것에 겁이 나가지고 이제 가정도 파탄하고 도망가버리고 없는 거죠. 맞아 죽을 거 뻔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상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왜 그렇게 하냐고 싸우고 난립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는 행복이 올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환상이라는 겁니다. 환상. 우리 오늘 이 청년들도 다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직장만 구하면 엄마 책임져 줄게. 몇 명 책임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쓰는 데가 딴 데 있다니까요. 이제 한번 벌어 모아서 행복하게 해줄까 싶으면요. 집안에 아내가 아파요. 몸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원비 다 들어가는 거죠. 좀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뭐 이번 연말에 결혼한다고 제게 이렇게 메일이 왔던데 얘가 괜찮은 직장을 다녔거든요. 여기 딱 이름만 들으면 오 좋은 직장이네. 그런 데 다녔어요. 근데 얘가 이제 3년 차 정도 다녔을 때 이제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한번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돈 많이 모았겠네 했더니 웃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놀랬던 게요. 얘가 서울에서 매주마다 청년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롭냐 했더니 외로운 것도 있고 그냥 청년부 예배가 좋고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기분 좋게 들었죠. 말씀이 좋아서 온다니까. 그것도 서울에서. 옆집에 지금 살아도 안 온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애 마음에 공허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3년 동안 돈을 열심히 월급을 받았는데 그 회사 분위기가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하는 분위기였어요. 부장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만 하면 바보 될 것 같고 자기만 아니면 가난해질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받는 월급 즉시 주식에 투자했는데 3년 지나고 나니까 돈이 10원도 없고 빚만 늘었다는 겁니다. 이 고급 정보를 제가 입수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장가 못 간다. 열심히 교회 나와 했더니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청년들이 지금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나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굴레들요.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좋은 직장을 선택하면 우리 집안이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라 생각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펴보니까 쓰는 사람이 딴 데 있다는 거예요.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있기 힘듭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직장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청년들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청년들이 도서관은 다 가는 것 같아요. 불안한 마음에. 도서관이 힐링의 장소거든요. 힐링의 장소. 요즘 도서관은 실력 쌓는 장소 아닙니다. 내가 볼 때 힐링의 장소, 힐링의 장소. 크게 말하면 힐링이래요. 뭔가 될 것 같고, 맞죠? 미래가 열릴 것 같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힐링의 장소 요즘 도서관입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힐링의 장소인데 이제는 힐링의 장소 도서관이 됐어. 도서관. 그냥 개기는 거예요. 공부는 죽어도 안 하고. 그게 도서관에 있으면요 인생이 열릴 것 같습니다. 또 실제 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성공한들 뭔가를 쌓고 해도 나중에 보면 그게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들이고, 그러니까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허무하다는 거죠. 왜? 그 자식이 멍청하니까, 뻔하니까. 나는 이것을 쌓는데 10년이 걸렸다면 우리 자식은 말아먹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안 터지겠습니까? 속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아들 보고 병신 같은 놈, 돌대가리 같은 놈, 멍청한 놈이라는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올 수가.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우매한 자식을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 말에 나오나 안 나오나. 우매한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똑똑하면요, 오늘 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을 해도 자부심이 느껴진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져도 자식이 우매하고 멍청하고 10년 만에 쌓아놓은 걸 한 달이면 까물 같은 놈을 보고 있으면 부모가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식하고 싸움부터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왜 도와주지 않느냐 하고 난리고, 아버지는 네 같으면 도와주겠냐? 뻔한데 결과가 뻔한데. 그냥 아버지가 빌딩 사주고 땅 사줄 테니까 그냥 월세나 받아먹고 살아라 이놈아. 그게 차라리 유지하는 방법이겠다. 그 집 아들이 그냥 자존심 상해서 있겠습니까? 원래 아버지가 성공하면 자식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가정 분화가 일어나고 싸우고 난립니다. 솔로몬이요, 자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띨띨하는 르호보암, 공부도 많이 시키려고 애들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이 우매한 놈이.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왕위를 넘겨줬더니요, 여러분 1년도 안 되어서 나라의 12분의 10을 날려버립니다. 6분의 5를 날려버렸다고요. 6분의 1밖에 안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병이 나는 거죠. 화병이 나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얼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화병을 돌아가셨대요. 왜 화병이 생기냐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버스 운송 사업을 했대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쏟아부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패했대요. 그것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고 화병이나 돌아가셨대요.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면서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사업하면 절대 안 되는 집안인 걸 제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게 정말 부모에게는 화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또 두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면 가정이 달라지고 집안이 달라지고 경제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집니까?
아유, 쓰는 놈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말아먹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마다. 그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어온들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맨날 마이너스 겨우 버티고 있는 인생. 솔로몬이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이야기한 거야. 야, 너희들 땀 흘리고 열심히만 살면 잘 될 것 같냐?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시간에 나가서 돈 벌면 부자 될 것 같냐? 한번 오늘 생각 좀 해보자. 우리 한번 인생을 놓고. 이게 지금 솔로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교회 나온 거 땡땡이 치고 나가서 일하고 더 많이 일하고 잔업도 하고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진짜 그런지.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경험을 놓고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모았다 싶었더니 자식이 까먹고, 모았다 싶었더니 모으지도 못하고 누군가 계속 까먹고, 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성공했다 생각했는데 자식이 망가뜨려 놓고, 어떤 가정은 열심히 하는데 아예 모아지지도 않고, 모아지지 않는 것도 비참하지만 모아놓은 것을 다 날려버리는 것도 엄청 비참한 겁니다. 엄청 비참한 거. 똑같은 거예요. 비참한 걸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오히려 후자가 더 비참한 것 같아요. 모아놨는데 다 날려버린 게 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안 되구나. 원래 안 되구나 생각하고 나중에 단념하고 말지만. 이는 인생의 노동에 있어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공지영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을 적었지 않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인데 이 공지영 작가가 유럽에 있는 수도원을 다 돌면서 자기의 기행문을 적었는데 거기 보면 미국의 골프의 영웅이었던 힐 서턴이라는 이 남자를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이 그 책에 나옵니다. 힐 서턴은 25살에 이미 PGA 골프의 왕을 한번 차지합니다. 1등에 한번 등극하게 되고 우승을 한번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 25살 때 스포츠계에서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아버지가 석유 재벌 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재벌의 아들을 태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거기다가 자기도 골프 하나 가지고 명성을 얻었으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공지영 씨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25살 때 성공하고 난 스포츠계에서 성공하고 난 이 10년 동안 3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하냐, 인터뷰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깨닫기 전에 우리는 35세를 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나는 빠르고 좋은 차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포르쉐를 샀습니다. 그 다음엔 좋은 집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비행기가 한 대 있으면 행복하겠다 싶어서 비행기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행복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차도 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자동차도 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집도 샀습니다. 집 가지고도 안 되겠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비행기를 샀습니다. 그 사이에 3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여러분, 골프 우승이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25살 때 우승할 정도면요, 이 애는 아마 4살, 5살 때부터 골프에 빠져서 골프만 쳤을 겁니다. 정말 많은 땀과 수고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게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도 때려치우자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요, 이 노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4절. 오늘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사람이 자, 여기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는 거 괜찮은 겁니다. 이거 죄 아닙니다.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것들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올 때기보다 행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이 번역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거 한국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봐가지고 지금 한글 성경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알려줄게요. 여기 보면 뭐지? 다음에 제가 우리 한글 성경을 좀 몇 번 더 읽고 나올게요. 뭐냐면 우리에게 이 행복을 주는 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때 행복해야 됩니까? 행복하지 말아야 됩니까? 행복해야죠. 이거 먹는 게 의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먹는 게 재미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못 먹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뭐 먹을 때마다 행복하지만 나중에는요, 나이가 들고 뭔가를 이루었을 때 먹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이 인생이 의미가 있고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땀 흘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뭘 해야 내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기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 마음이 땀을 흘리는 게 기쁠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지 않고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고 솔로몬이 인생의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에서 이 행복이 나올 때 먹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마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땀 흘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 행복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2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희락이 행복이에요. 행복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하나님의 손에서 주십니다. 먹는 행복, 마시는 행복, 땀 흘리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주지 않고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먹고 마시는 행복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허무한 줄 아십니까? 공부를 하고 있어도 왜 허무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시는 행복이 없으면 공부하는 거, 살림살이 하는 거, 결혼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허무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뭘 이야기한 줄 아세요? 청년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이 청년 때에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지만 먹고 마시고 땀 흘리는 것이 행복하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고는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한 이 노동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지쳐가고 만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설렁탕을 끓이면 원래 설렁탕 사람 집은 가보면 24시간은 뼈를 고우지 않습니다. 24시간이요. 이따만 가마솥에다가 그냥 뼈를 뚝 넣고 그냥 24시간 고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구수한 맛이 나옵니다. 그래도 설렁탕은 그거 가지고 맛을 내지 못합니다. 뭐가 들어가야 되죠?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요 인생을 밤낮 수고하고 애쓰고 해도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청년들에게 뭘 이야기하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손이 너희 인생을 타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손이 너희의 공부하는 것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일하는 것을 만져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없으면 너가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은 헛되고 또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거 하나뿐입니다. 노동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땀 흘리는 것만큼 행복이 없습니다. 그게 죄죠, 죄.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언제 허무합니까? 애쓰고 노력하는데 남는 게 없을 때예요. 진짜 내가 고생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을 때 여러분 이같이 허무한 거 없습니다. 이게 죄의 결과죠.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다 그런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달라지겠지. 인생이 낫겠지. 솔로몬이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우리 집안에 누군가 하나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뭔가가 자꾸 일이 생겨서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삶을 복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거기서 참된 행복이 나오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미닝이. 이 미닝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느냐? 이 해피니스를 누구에게 주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준다 했고요. 이걸 다음 말로 다시 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허무합니까? 정말 해도 달라진 게 없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그 직장에 만족이 없고 그 학교에 만족이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불만투성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이 들어가야 그래서 장맛이 나고 인생의 맛이 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미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뻗어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 때에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내 평생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땀의 의미, 그 땀의 행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주간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소금 되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또 내가 자식이 되어서 부모를 보니까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 자신밖에 모르고 지밖에 모르는 자식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고 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때 부모의 만족도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잘 먹고 잘 살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는 걸로 인하여 성공했다고 큰 소리 칠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약한 자녀들을 돌보고 그들 위해 쓸 때 하나님은 너가 진짜 내 자식이구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가 이렇게 살면 너 땀 흘리는 거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너 돈 버는 거 절대 아깝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에게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더 잘 될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먹고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노동의 의미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노동의 뜻이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나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면 나에게 행복이 오고 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만 허무한 인생이요 헛되고 또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삶을 고백합니다. 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의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출근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도서에서 공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살게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룬 줄 알았는데 다 까먹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이런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는 나에게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끔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무리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코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손이 오늘 나에게 이 행복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